오늘날 인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딜레마들 중에 하나는 휴식, 쉼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술과 경제를 발달시키는 취지는 고된 업무와 일상을 손쉽게 해주고 내키지 않는 일의 부담을 덜어주며 즐기고 싶은 것들을 할 여가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과 경제는 발달했는데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근무 시간은 줄어든 대신 학습에 들어간 시간은 수직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각종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신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실적을 올려야 합니다. 도무지 쉼이 없습니다. 여름에 휴가철이 되면 전국 피서지마다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휴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쉼을 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가가 끝나고 돌아오면 더 지치고 피곤합니다. 좁은 계곡에 들어가서 맑은 물 속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며칠을 지나게 되면 몸은 조금 피곤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쌓인 외롭고 괴로운 마음의 문제, 살면서 겪는 아픈 문제들은 도무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적, 정신적 질병이 늘어가며 자살률과 이혼율과 범죄율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술과 경제가 발달하기만 하면 행복한 삶, 아무런 근심이 없는 삶을 살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현실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인류가 이런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까? 그 근본 이유를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당신의 품에 쉬기까지는 나에게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품을 떠난 것, 이것이 온갖 처방에도 안식을 얻지 못하는 근본 이유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세상을 이기는 힘, 참된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참된 안식을 얻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수고하고 라는 말은 헬라어가 능동태입니다. 수고의 짐을 지게 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죄나 실수로 인해서 찾아온 수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과 같이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수고의 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수고와 고통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을 가리킵니다. 자녀의 탈선으로 인해서 부모가 당하는 고통이라든지,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사람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찾아온 고통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사랑스러운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짐들은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에 찾아온 고통이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내게로 오라. 아무런 조건이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거기에 어떤 조건이 없이 누구든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 아니면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내가 하게 되면은 쉼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쉼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현대인들이 삶에서 안식을 얻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질병들 가운데 하나가 우울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적인 증세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울증이란 감정적 침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으로 자발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환청이나 환각 상태에 이르게 되고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런 증상이 찾아오게 되는지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기질에 의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우울증에 잘 걸리는 기질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질적인 약점 때문에 힘든 경쟁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경에 의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본래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인데 환경적으로 스트레스가 장기화됨으로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직업적인 우울증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죄의 결과에 의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고통과 함께 죄의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러한 양심의 고통과 죄의식을 해결하지 않고 오랫동안 마음에 그냥 품고 있게 되면 스스로 용납되지 못하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자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심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상처로 인한 우울증이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가 우울증으로 발전하는 경우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라가면서 나름대로 상처를 주고받고 하게 되어지죠. 문제는 이런 상처들을 극복하지 못할 때에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4가지 우울증의 원인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내적인 힘의 부재, 그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찾아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사람이 살 때에 많은 문제들이 있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게 찾아온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해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없는 것이 우리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질적인 연약함이라든지 열악한 환경, 심각한 죄, 과거의 상처들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근본 원인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의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환난 날에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더 많은 재물, 더 많은 학력, 더 많은 대인관계, 더 많은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지만 거기 근본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도 마음의 안식이 없으면 삶은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안식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먼저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로 나온 후에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야 합니다. 멍에는 소나 말의 목에 얹어서 수레나 쟁기를 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부러진 막대기입니다. 여러분이 시골에서 혹시 생활했다면 멍에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짐승에게 멍에를 매는 것은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이상하게도 구세주로는 영접을 했는데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뭔가 잘못되어져 있어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때는 바로 그 말은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삶을 보게 되면 이것이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세주로 영접한 것과 주님으로 영접한 것이 차이가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확인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구세주로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까?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께 겸손히 배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진정한 안식을 얻게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를 보게 되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사사기 말씀을 한동안 들었습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승리의 땅에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땅에서 빈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풍성한 땅에서 빈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의 땅에서 도무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실상 이스라엘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공의로 통치하시는 왕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방 나라에 있는 인간 왕은 그 당시에 없었을지라도 공의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 이유였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이 주어져 있음에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안식이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의 멍에를 메고 주님으로 섬겨서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끌리는 삶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참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자신이 즐기던 것을 빼앗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내가 그동안 즐겼던 것, 그거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자신이 즐기던 골프도 못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못하고 친구들을 만나서 어울려 놀지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기독교를 오해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무지에서 이런 생각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어디에서 행하셨습니까?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행하셨습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잔치집만큼이나 기쁘고 풍성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는 멍에를 맨다는 말을 듣게 되면은 쉰다는 말과 반대인 것처럼 생각이 들게 되죠. 아니, 멍에를 맨다? 그런데 어떻게 쉼이 거기 있을 수 있겠나?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에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맬수록 마음의 안식을 더 누리게 됩니다. 역설입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이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맬수록 내가 매는 그만큼 참된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이 혼란한 시대에 내적인 안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러한 내적인 안식이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면 삶이 흔들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내적인 안식이 없게 되면 그 힘, 우리의 힘은 내적인 안식에서 있거든요. 그것이 없게 되면은 인생길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찾아올 때에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인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 원하신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워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재물이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 권력이나 명예가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면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끌고 가게 하는, 그리고 그분께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 대신 그분이 결정 내리게 하십시오.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게 되면은요, 거기서 불행한 삶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결정들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주님이시거든요.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께 내어드리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힘들 때는 주님, 내 인생 주님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분께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중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심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쉬운 길입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것처럼 보여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해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식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고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오기만 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뭘 망설이겠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분께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하시게 하는 그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